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0일입니다. 야, 이제 오늘 내일만 지나면 8월이 끝나네요. 그죠?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그래도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죠? 네, 날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잘 지내시는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침 묵상,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죠.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그 사실 다 잊었나 보다. 그냥 다 잊고 그냥 지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성경을 잘 보면 압살롬은 결코 그것을 잊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보시면은 2년이 지난 이때 드디어 압살롬은 그동안 갈고 갈갔던 그 칼을 들어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털 깎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굉장히 큰 축제죠. 자, 이 축제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신하들을 다 초대합니다. 근데 이건 이미 이때부터 계략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왕이 감히 신하들과 함께 양털 깎는 축제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데도 아니고요. 바알부솔은 예루살렘에서 약 23km 떨어져 있습니다. 왕이 공을 비운다.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또 신하들까지 다 그 공을 비운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다윗이 자기의 요청을 거절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압살롬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27절에 등장합니다. 압살롬의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윗이 거절할 것을 알고 압살롬이 부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심을 드러낸 게 그러면 그냥 암논을 꼭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계략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왜 굳이 암논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하지만 또 압살롬이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암논과 왕자들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암논하고 다른 왕자들은 압살롬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 중에 술이 거하게 들어갔을 때 압살롬의 종들 시켜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다른 왕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왕자들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자가 다른 왕자들 다 죽였다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때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이 짠 등장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신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그 뒤 두 번이나 더 다윗 앞에 가서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 말대로 되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굉장히 예민하고 되게 어수선하고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굳이 요나답이 다윗 앞에 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 압살롬에게 이 암살 계획, 이 작전을 알려준 것이 요나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때 그 방법,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그림 거의 다 그려준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는 암논에게 붙었다가 암논이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압살롬에게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면 암논을 죽일 수 있을지 아마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냐면 지금 요나답이 계속 다윗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요나답은 왕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왕은 될 수 없지만 큰 권력을 가지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기의 입을 통해서 정해진 정보가 진짜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다윗이 자기에게 큰 권력을 줄 수 있겠지, 다윗이 나를 신뢰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지 않게 끝났죠. 요나답은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갑니다. 그술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 신기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바세바 성적인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살인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암논이 똑같이 성적인 죄를 지었고 압살롬이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되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작게 보이는, 작은 거 아니죠. 어쨌든 다윗이 지은 죄와 암논과 압살롬이 지은 죄를 비교해보면 이 아들들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겠죠. 만약에 다윗이 바세바와 또
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날 그냥 조용히 자고 조용히 그냥 전쟁터로 갔다 하면 오늘 암논도 압살롬도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죄를 저질렀고 결국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서 다시 지은 죄보다 어쩜 더 크게 보이는 그 죄를 암논과 압살롬이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죠.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내가 하는 선한 행동에 선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악한 것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많이 받는 삶을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의 영향력은 최소한으로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